인생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죠? 늘 아브라함의 근심은 뭐였냐면 후사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의 뒤를 이을 그 후사에 대해서 늘 걱정 근심 많이 했어요. 근데 그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여러분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솔로몬, 다윗 이렇게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가정사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환란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환란이 많았습니까? 자식들이 죽어가고 별일 다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환란 광야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 광야상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실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비켜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는 반드시 가야 하는 거, 지나야 하는 거, 그것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번에 코로나로 오니까 무척 많이 힘들죠. 앞으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LG에서 나오는 무슨 보고서를 하나 봤었는데 앞으로의 경제가 만만치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경제만 그러느냐?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는 그냥 축전이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어머니들이 또 시골에서 그 많이 했었던 채를 가지고 하면은 그 뭐 쭉쭉이들은 멀리 떨어지고 알맹이들은 가까이 떨어져요. 그죠?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쭉쭉이들은 멀리 떨어져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초창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나왔죠. 얼마나 어려웠냐면 동굴 속에서 살고요. 자기 재산 다 뺏기고요.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그때 만약에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지키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그럴 자신? 신앙생활하는 게 앞으로도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산에 가면 제가 가끔 그 힘든 산에 가면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가냐면 멀리 안 가요. 앞만 이렇게 앞 한 걸음 한 걸음만 보고 가요. 앞 한 걸음 한 걸음 보고 가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고 언제 저기 갈까 이러면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 그런데 그래 앞에 있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딛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덧 절반이 오고 정상이 와요. 신앙생활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잘하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기쁜 일도 있었어요.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 가정에도 갈등과 아픔과 슬픈 일도 많았어요. 자, 이삭이 태어났어요. 기뻤죠? 그래서 젖을 뗄 때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3살 내지 4살 정도가 돼요. 그냥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계셨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컸나 보려고. 근데 아브라함 안에 사라가 그때 어떤 장면을 보냐면, 먼저 태어난 하갈, 조음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살 정도. 그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4년, 15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18살짜리가 3살, 4살에게 막 지금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사실 한 번만 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마음이 막 불편해져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아들을 당장 내어 쫓으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분 당장 내어 쫓는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자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후사로 알고 지금 벌써 17년, 18년을 키워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막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래도 쫓아내냐? 무슨 말이냐? 이미 이삭이 태어났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쫓아내라? 아브라함의 삶에 그렇게 그 부름 받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여러분 광야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기 바벨론 지역 그 우르에서 여러분 부름 받고 이게 가나안까지 온다는 그 거리가 얼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소리 들었다고 해서 그 멀리까지 여러분 올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가정 가운데도 항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흉년도 경험해야 했었고, 많은 어려움들도 경험해야 했었어요. 많은 위험들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강야 같아요. 그런 강야에서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헤매이고, 사방이 때로는 밖에서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눈물이 때로는 마르지 않는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혁재 집사가 개그맨 알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어려움은 자기가 인생 살다 보니까 어려움은 꼭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오더래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러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1터널을 지나니까 무슨 터널이 나와요? 제2 터널이 나와요. 그래도 이 터널을 지나면 그래도 괜찮겠지. 그랬는데 이 터널을 지나니까 또 3터널이 나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저도 견딜만 하겠죠. 견디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이럴 때 사람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어려움이 막 겹쳐 몰려올 때, 이럴 때
그게 광야거든요. 이번 아브라함도 힘들 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응답이 전혀 다르게 왔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막 냉정한 것 같죠? 이 말씀 속에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금 신약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죠. 내가 백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약속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어느 날 사라가 그러세요. 너무 못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다 늙었는데 무슨 자식이야. 아들이야.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후처를 취하라. 그리고 후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젊은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 사실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낳은 아들,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씨가 맞지만은 약속의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강야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 내가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첩을 얻지 않았더라면 이런 갈등과 다툼, 복잡하게 얽힌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죠? 이건 이제 나중에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스마엘은 뭘로 나오냐면 육적인 사람의 이런 대표로 나와요. 들나귀 같은 사람, 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근데 이삭은 반대로. 그러니까 둘이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항상 부딪히는 거죠. 그죠? 항상 여러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늘 부딪혀요. 늘 부딪혀요. 여보,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런데 모처럼 식구들 다 있는데 여보 오늘 꼭 구경 갑시다. 너 무슨 말이야? 오늘 주일인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교회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여보, 아니 한 번 빠지는 건데 그거 한 번 빠지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나요? 한 번 빠지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말해요. 여보,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약속했어 안 했어? 당신 내 주일만큼은 절대 주일 지키도록 해주겠다고 당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안 돼. 여러분 부딪히는 것이 그런 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그 일과 육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영과 육은 항상 부딪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육적으로도 항상 육적인 이 육신은요. 항상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내가 원하는 쪽 편한 쪽으로 이끌려고 그래요. 그죠? 기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서는 기도하고 싶어. 근데 내 몸이 피곤한데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기도는 다음에 해야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항상 부딪혀요. 여기 있는 사람도 경험할걸요. 11조 가지고 집안 식구들하고 싸운 적 많죠. 왜 아깝게 그 돈을 당신이 벌었는데 왜 그걸 교회에 갖다 주냐 해가지고 싸움이 난 적이 많아요. 싸움이 난 적이. 이 앞전에 어떤 분은 그
두 부부는 뭐 가지고 이렇게 막 갈등이 됐냐면 11조를 이게 이제 본교에다 내느냐 아니면 그 성교지에다가 내느냐 이것 가지고 두 분이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는 것은 이상은 없는 거예요. 낸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낼 것인가? 어느 게 하나님 뜻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로 수없이 영과 육이 여러분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 그러세요. 로마서에서 오라 이 공부한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항상 속에서 영과 육이 막 싸우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육체대로 살아요. 육체대로. 창세기 6장에 그런 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 세상의 딸들에게 매력을 느껴. 기도하는 여자는 멋이 없어. 매력이 없어. 주일날 교회 가는 여자는 매력이 없어. 가서 저런 바 같은 데서 춤도 막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여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딸들을 취하다가 자식을 낳아요. 왜? 하나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아름답게 보여요. 영과 육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건 항상 부딪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만 없으면 자기가 장남이니까 어떻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이삭이 걸림돌이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는 아는 거예요. 지금은 18세 정도가 되지만 더 장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속에 육적인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쫓아내야 돼요.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려요. 삼손 생각해 보세요. 자,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꾸 다른 나라의 여자들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이 자기 두 눈을 다 뽑아버리게 만들죠. 머리가 다 밀리우게 만들고. 그렇게 처참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것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구약 성경 여러분 그런 거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과감하게 다 자르죠. 정보다 더 말씀이 과감하게 다 잘라버립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돌아서라.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쉬울 것 같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육적인 것을 쫓아내야 내가 영적으로 사는데 이삭이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을 못해요. 근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여러분 근심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서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면 사실은 간단해요. 복잡하지는 않아요. 왜? 말씀에 서면 되니까. 그잖아요. 근데 왜 뭐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자, 이력서를 내세요. 이력서를 냈는데 여러분들 이력서를 내세요. 그런데 어느 회사, A 회사가 봉급도 많고 보니까 회사의 비전도 마음에 들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되겠죠? 고민됐죠? 응? 결혼하려고 하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직장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하나 보니까 종교가 달라요. 고민되죠? 근데 고민할 필요가 사실 뭐 있어요? 만약 하나님 위해 뜻 가운데 서려고 생각하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내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여러분, 때로는 분명하고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분명해야 되고 정리부터 잘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정리부터 잘해야 돼요. 예, 정리부터. 만약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만약에 무당에게 전도를 했어요. 무당에게 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우상덩어리 그대로 만약에 놔둔다. 정리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정리해야 돼. 제가 요새 있을 때 뭐 그러더라고. 어느 집에 갔더니 저는 가서 보니까 별 저기가 다 있더라고요. 단지에다가 뭐 쌀을 넣어놓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뭔데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서 그냥 달라고 해가지고 밖에 가서 팍 깨뜨려 발로 박아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정리부터 잘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정리부터 잘해야 돼요. 정리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곱이 애간수 그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베들레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너 옛날 나 만났던 곳 베들 알지? 너 그때 그곳에서 너 얼마나 나를 찾았니? 그때 내가 너 만나줬지. 응? 꿈에서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때 내가 너 만나줬잖아. 그때 너 나한테 소원도 했지. 응?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소원했지. 베들로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정리해라. 뭘 정리해요, 아버지? 너 자식들에게 그동안 신경 못 썼잖아. 너 자식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너 모르잖아. 자식들에게 있는 전부 다 우상덩어리 그거 전부 다 떼어내라.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자식들에게 전부 다 우상덩어리. 귀걸이도 우상덩어리, 몸에 가지고 있는 것도 우상덩어리, 전부 다. 그래서 그거 다 어떻게 땅속에 다 묻어버리잖아요. 정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번씩 제가 막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강야가 길까? 제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막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가 또 뭐 한 몇십 년 이렇게 병으로 아프다가 거기다가 또 개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강야가 좀 길까? 다른 친구들 보고 막 다 큰 교회 가가지고 막 다 잘하고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강야가 길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특별히 뭘 잘못했나? 가지고 제가 한때는 자주 시험 보는 꿈을 꿀 때가 많았거든요.
시험 보는 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꼭 시험 볼 때 보면 수학 시험을 자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 시험. 이제 시험 본 날이 딱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막 당황해가지고 막 옆에도 눈도 돌리고 막 이렇게 보고 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문제를 보고 막 너무너무 어렵고 막 해가지고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꿈을 깨는 그런 꿈을 제가 전에는 여러 번 많이 꾸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꾸니까 심각하더라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가 보구나. 내게 뭔가 하나님께 시험할 것이 있구나. 그게 뭐지? 감을 좀 잡았어요. 제가 그냥 물질 그러면 벌벌벌 떨 때가 많아요. 워낙 힘들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조이고 막 발 동동동 구르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물질 그러면 그냥 벌써 그냥 막 스트레스가 올라와 들 때는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날 시험하려고 하시는가 보구나. 테스트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다행히도 참 감사해요. 요즘은 그런 꿈을 안 꾸니까 참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아직 훈련이 덜 되었구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광야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죠? 14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그 전에는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침에 그리고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냉정한 것 같고 17년간 18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어 쫓아라니 너무 냉정한 것 같고 아픔이 있지만 말씀대로 냉정하게 쫓아보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이 있기에 21장 다음 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 종에서 난 아들이지만 18년 동안을 키웠던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냈어요. 그런데 22장에서 바로 다음 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밖에 아들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삭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이삭까지도 나에게 바치라 그러잖아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한 번씩 우리를 테스트해봐요. 너 이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니? 너 이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내어 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걱정이 무엇이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를 내어 쫓아내면 과연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러죠. 가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하죠.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게 뭐예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이 전부예요. 그죠? 1억 통장에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준 게 없어요.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겠어요? 그러니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부엘세바 들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사막이에요. 여러분 떡 물 조금 지나면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 형편은 어때요? 지금 남편도 없어요. 보호자도 없어요. 자식의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버려졌잖아요.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이죠.
그 먼 곳에서 첩으로 와가지고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완전 강야죠. 사실은 쫓아낼 때 그냥 죽으려고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까 죽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보니까 죽지를 못하겠어요. 죽으려고 사막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초라해요. 예? 그 여기 감목나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목나무고 감목나무가 무슨 얼마나 그늘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키 작은 나무 그 뭐 그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다 죽어가는 아들을 거기에 눕혀 놓습니다. 만약에 아들도 아무리 고등학생 뭐 그렇게 나이가 되셔도 물 다 떨어지고 먹을 것 없고 그러면 3일만 굶어봐. 그러면 기진맥진할 거. 3일이 뭐야? 하루만 굶어도 기진맥진할 희망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이가 축 처져가지고 그 나무에 나무에 아이를 눕혀놓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거기에서 계속 동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곳에서 버려져가지고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그 막막함 어떻게 있겠어요? 여기서 한바탕쯤이라고 나오는데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한바탕쯤, 하살 한바탕쯤. 그게 뭐냐면 하살을 쏘았을 때 하살이 닿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뭐 100m도 될 수 있고 200m도 될 수 있고 300m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모자가 바라보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갈의 인생에 있어서 강야죠. 여러분 강야 생활하다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죠? 난 이 중에서 목사님 나는 요즘 눈물 많이 흘리고 살아요. 그러면 강야예요. 근데 나는 별로 눈물이 없어요. 요즘 목사님 그리고 미안하지만 강야 생활이 아니에요. 강야는 아픔과 눈물이 동반되는 것이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 강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결코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다 할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도 사용하다가 조금 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버려요. 좀 달아지면 버려요. 그죠?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뭐 양갱 좀 키우다가 양갱이 좀 치매가 돼가지고 주인을 좀 못 알아보고 막 똥을 아무 데 데서 싸면 그냥 양갱 갖다 버리더라고. 이 지금 양갱 이게 지금 치매가 왔다. 그건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죠. 피투성이라도 너가 피투성이라도 버려질지라도 내가 널 결코 버리지 않는다. 피투성이를 안고 너는 살아있으라. 너를 버렸지만 나와서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죽이지 않는다. 살아있으라. 그게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랬어요. 하갈도 부르짖고 이스마엘도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아마 이스마엘이 더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불쌍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아이를 일으켜서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서 자식을 붙들어 줘요. 이야, 죽지 말자. 우리 죽지 말자. 우리 살아남자. 그 어머니는 참 강해요. 윌리엄 그 세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자식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도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직접 여자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아마 그런 게 더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죠? 예.
혹시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도 가끔 그래요. 여보, 얘들 신경 쓰지 마. 부부 사이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나면 돼. 우리가 잘 지내면 돼. 근데 여자는, 어머니는 항상 자식에게서 못 떠나더라. 마음.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보다 더 잘 살아. 저 자식들은 우리 한 번 갈 때 3번, 4번 가고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항상 마음이 자식들에게 가 있어요. 어머니는 항상 보면. 네, 그렇더라. 네, 제 불만을 접수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막 위로합니다. 붙들어 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약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인생 끝나잖아요. 근데 강약은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강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의 강야를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죽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강야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강야 그러면 가기 싫죠, 그죠? 가기 싫어요. 저도 절대 이제는 안 아프고 싶어요. 한 20년 아프니까 지긋지긋하고 아픈 것은 안 아프고 싶어요. 그 자리에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요, 강야에서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야에서 그때 받은 은혜가 저 지금도 그거 못 경험해, 체험해요. 그 강야에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셨던 그 체험들은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체험들이에요. 강야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막 삭막하고 살 수 없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강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강야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강야예요. 왜냐하면 내가 강야에 있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거라, 죽지 마라. 너 자식을 붙들어라. 내가 너 자식을 내가 큰 자식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강야에서도 여러분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강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고요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자랐다고요? 강야에서. 꿀 먹고 메뚜기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 거예요. 강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8절에 뭐 이런 말씀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니 여호와께서 카데스 강야를 진동하신다. 진동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요, 강야에서 제일 많이 들려요. 강야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들을 준비를 하세요. 이 소리 때문에 강야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아라비아 강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발길을 돌려서 아라비아 강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강야는 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곳이 강야예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그래서 자, 떡도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갈의 눈을 열어주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강야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곁에 있어도 샘물이 보이지 않았는데 샘물이 있는 거예요, 곁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강야에서는요, 눈이 열어져요. 그래서 눈이 열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눈이 열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 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강야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이 강야를 살아갈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브엘세바 들에서, 사막에서. 그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남단 쪽이거든요. 네게브 지역. 완전 사막이죠. 이거 어떻게 살아요? 막막하잖아요. 자식은 18살이에요. 18살이면 우리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과 하갈과 함께 하셔, 강야에서.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냐면 활을 잘 쏘는 그 하나님께 재능을 주세요. 강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요? 활을 있어요. 활을 잘 쏘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누가 짐승 한 마리가 고개를 조그만 짐승 하나 내리면 그거 정도 그냥 화살로 그냥 탁 겨누었다가 그냥 탁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그런 재능을 주셨어. 그 이스마엘은 뭐냐면 활 쏘는데 명수가 된 거예요. 활 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야에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강야가 풍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야를 맞는 사람마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좀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시지. 예, 아니면 주실 것 같으면 좀 풍족하게 주시지. 근데 강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 딱 먹을 것만 주시더라고. 먹을 것만. 딱 먹을 것만. 아주 그냥 먹을 것만. 그렇게. 더 안 주시고. 그러니까 뭐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더 주셔야죠. 하나님 근데 딱 먹을 것만, 딱 살아갈 수 있게끔만 그렇게 하셔. 그곳에서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냐고. 어떨 때는 굶기도 했을 거예요. 사냥해 갖고 못 잡는다. 아니 뭐 짐승들이 좀 그날은 피곤해갖고 자고 싶은 날은 짐승들이 좀 푹 늦게까지 자고 안 일어나면 그건 못 잡는 거지. 어떻게? 그럼 굶어야지. 응? 그런데도 강야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이 하갈이 애국 여인이잖아요. 애국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요. 결혼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손자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게 아람 민족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어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활 쏘는 아주 활 쏘는데 아주 명수가 되게 해가지고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만들어요. 전쟁에 능한 자. 그래서 옛날에 아랍 족속의 그 조상들은 활을 잘 쏘았다 그래요. 활을 잘 쏘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려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나는 강야가 없다. 네, 앞으로 강야 만나게 돼요. 준비하세요. 근데 강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역적인 눈이 열리는 곳이 강야고,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강야예요. 결코 여러분들 강야에서 버리지 않아요. 강야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해가지고 40년 뺑뺑뺑 잡아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통과될 것은 빨리빨리 통과돼야 돼.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